오늘은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다윗은 평안해졌습니다. 모든 원수 대적을 하나님이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다윗의 통치에 동조하지 않았던 11지파가 이제 다윗에게 나와 기름 부어 이제 다윗을 왕으로 받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쳐들어왔던 블레셋,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여쭌으로 승리하게 되었죠. 이제 그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시온 산성, 즉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거기에 이제 성벽을 견고하게 쌓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두로 왕 히람, 두로는 이제 부유한 나라예요. 두로 왕 히람이 건축 자재, 돌이며 백향목, 최고의 건축 자재죠. 백향목이며 그리고 건축 기술자까지 다 보내서 다윗을 위해 궁궐을 건축을 해줍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 다윗은 권세를 가졌을 때, 이제 백성들의 영향력을 가졌을 때 저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거기서 예배하고 경배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윗에게 순조롭게 다윗이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고 권세를 갖게 되고 또 많은 재물도 갖게 되고 또 이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돈도 갖게 되고 시간도 많아지면 무엇을 하는가요? 보통 여행을 다니거나 또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출판 기념회나 또 정치계로 나가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것 또 맛있는 것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모든 것이 좋아졌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고 귀하게 쓰셨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습니다. 골리앗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왕조차 용사 군인들조차 다 두려워하던 골리앗, 네가 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냐 하면서 그 홀홀 단신으로 골리앗에게 나가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윗은 그 순간순간 어려울 때도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시간 있을 때마다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부요해졌을 때 그때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요해지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다가 사랑이 식어버려요. 지금 $40,000 시대죠.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기도원마다 뜨거웠죠. 집회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여했고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요해지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립니다. 믿는 사람들도 뜨거움이 사라져버리죠. 변치 않는 이 다윗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한번 3절에 그것을 나단, 선지자라고도 하죠. 궁중에 있는 선지자라고 봅니다만 나단에게 그것을 말하니까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이게 소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겁니다. 이제까지도 잘 섬겼어요.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이 모든 악기와 그 다음에 성가대를 조직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레인들이 찬양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란 그런 것 아닙니까? 잘하고 정말 잘했는데 더 잘해주고 싶은 거, 더 섬기고 싶은 거, 그게 다윗 마음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것은 칭찬입니다. 멋진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마음에 정말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이런 소원을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겁니다.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멋진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보신 거예요. 기특하다 그런 말이 있죠. 참 대견하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이 사랑은 구원의 사랑과 차원이 다른 더 깊은 은혜 위의 은혜, 엄청난 다윗의 은혜가 언약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은혜들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면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래서 짐승 양을 치던 다윗을 하나님의 양떼 즉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로 삼아주셨다. 이 은혜죠. 지금 그래서 다윗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쭉 설명을 하고 계셔요.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존귀한 이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존귀함의 비결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 대적을 이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냥 악한 것들이 건드리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의 울타리로 둘러주시고 감히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모든 악한 것에서 지켜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심고 거주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땅에서 평안히 살게 해 주시는 그런 은혜죠. 자,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우리가
경험을 해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을 뺏겨버리고 멀리 유리 방황하는 세월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 식민지 시대 때 이 땅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저기 중국 간도로 이렇게 멀리 떠났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어주신다.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옮기지 않게 하신다. 자, 우리는 이제 너무 평안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절실하지 않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게 하시는 은혜, 거주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11절에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는 이 은혜가 자, 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소원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신다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솜씨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자, 우리가 역대상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가 역대상 13, 14, 15, 16 여기에 보면은 또 사무엘하 뒤편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그 예물이 금이 3,000달란트, 요즘 무게로 약 34톤 이상 엄청난 금을 준비하고 은 7,000달란트, 그리고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데 하나님한테 직접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의 소원을 품었을 때 다윗이 기도 가운데 설계도를 하나님한테 받아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부탁해서 성전 건축을 짓도록 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소원이 얼마나 컸던지를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자기가 가진 모든 이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많다고 주님께 쓰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권세를 받았을 때 그 권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씁니다. 모든 백성들을 조직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모든 백성들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하게 하고 권세를 하나님을 위해 쓰죠.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찬양의 솜씨가 뛰어나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작사 작곡의 솜씨가 엄청납니다. 시를 씁니다. 그 성령에 감동된 그 모든 자기의 솜씨로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 그런 예능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재능을 쓰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쓰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 많은 가수들이 있지만 CCM 가수들 또 있는데 그들이 귀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또 재능, 지식이라든가 또 경영하는 솜씨라든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물인데 다윗의 일생의 모든 그 재능, 능력, 권세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데 썼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이 다윗에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신다. 이게 바로 비결이죠. 1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이제 후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보면은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내려가다 솔로몬 때 분열이 돼서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져서 각각 남 20대 북 20대에 망하게 됩니다. 왕위가 계속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 이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이 성취를 했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BC 586년에 불타버려요. 바벨론한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참된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런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신령한 영원한 하늘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14절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은총을 빼앗지 않는 은혜, 후손들에게 계속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은혜,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여서라도 되돌이켜 주시는 회개케 하는 은혜, 놀라운 은혜들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축복이 됐습니다. 이삭, 야곱의 축복도 저 유대인들만의 축복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말씀, 나의 언약, 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다윗의 축복도 내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단번에 버렸다면 계속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면서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되돌이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회개의 은혜예요. 다시 되돌이켜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인데 바로 이게 이제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다윗의 왕위, 다윗의 위에 앉아, 다윗의 왕자에 앉아 세세토록 통치하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오늘 또 기도 중에 깊이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다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흐르는 생수가 있고요, 거기에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심이 있고, 거기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보좌 곁에는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다윗의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자, 저 여러분의 삶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랑받기는 쉽죠. 용서, 보혈의 사랑 받는 자가 있지만 남을 용서하는 자는 그리 많지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을 섬기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원수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다윗의 은혜가 계속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 다윗처럼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작은 계명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에게 다정하게 따뜻하게 대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찬물 한 그릇이라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다윗의 은혜가, 다윗의 언약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